35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신약성경 30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않냐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친구를 둔 사람이었죠. 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이웃이 때로는 우리에게 해를 끼쳐도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되 참 많이 용서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용서를 몇 번 하라고요? 7번 하라고요? 아니죠.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적인 해를 끼치는 자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자들을 용서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전적인 죄인이었죠. 우리는 전적인 죄인입니다. 원죄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제 수많은 죄를 짓고 이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멸망에 이를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었습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구원받을 이제 기미는 0.001%도 없었죠. 다 심판에 이제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심판해도 전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많은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인데 용서받은 것은 그냥 우리가 용서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어 죽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가 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도 당연히 이제 용서를 해야 되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전혀 용서받을 수 없는, 조금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가 우리를 용서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대가를 치르심으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빚진 자, 우리를 좀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자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은 우리가 당연히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그 임금 그 주인 앞에 가서 이제 그 빚을 갚으라고 주인이 말합니다. 그런데 갚을 수가 없죠. 1만 달란트는 뭐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그것을 정확하게 오늘 시대의 돈으로 이렇게 바꿀 수는 없지만은 한 6조 정도 되고 한 사람이 16만 년을 일해야 돼요. 16만 년 쉬지 않고 16만 년 그래야 그 1만 달란트를 갚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를 그냥 탕감해 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에서 27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빚을 갚아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네 몸과 네 아내와 네 자식들 다 해서 빚을 갚아라. 뭐 어떻게 갚을 수가 있습니까? 갚을 수 없죠. 그러니까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좀 참아 주십시오.
그러면 갚을 것입니다. 주인이 보니까 갚을 여력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탕감해서 놓아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거죠. 오늘날 말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또 빚을 갚으라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 엎드려 가지고 나를 참아 주십시오. 내가 곧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목을 잡고는 감옥에다가 가둬버렸어요. 갚을 때까지 못 나오게.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고 그 주인에게 노임을 받아 가놓고는 자기의 100데나리온 1,000만 원 빚진 사람한테 빚을 갚으라고 안 갚으니까 감옥에 가둬요.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딱하니까 옆에 보는 사람들이 이 딱한 상황을 그 주인에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임금이 다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성경을 보면서 마태복음 18장 33절부터 32절부터 읽을까요? 32절부터 3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32절 35절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가 지금 6조 16만 년을 일해야 될 것을 탕감받았으면 당연히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용서하는 게 맞지 않냐. 내가 너를 그렇게 용서했으면 너도 너에게 그 조금 빚진 자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그런데 네가 네 형제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너도 빚을 16만 년을 일하든지 6조 원을 다 갚아라. 1만 달란트를 갚아라. 그리고 감옥에 넣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이제 상황이냐면은 지금 결산할 때라고 그랬어요. 이 지금 본문은 결산할 때야. 말하자면 우리들에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와 같은 순간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어요. 지금 주인과 함께 마지막 결산할 때라는 거죠. 마지막 결산할 때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기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많은 죄 덩어리인 우리를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태어나면서도 죄인으로 태어나서 수없는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수없는 악을 저지른 이 사람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어요. 아멘. 그러면은 자기에게 조금의 해를 끼치고 자기를 어렵게 한 이 사람은 네가 용서하지 마땅한 거 아니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마지막에 오늘 결산할 때 마지막에 가보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용서 받았습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형제 용서 안 했어요. 너도 형제 용서 안 했으니까 나도 너 용서 안 할 거야. 지금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형제 용서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 15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겠다.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리. 왜요? 이거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기의 조금 빚진 자 용서하지 않으면 주인이 볼 때 이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하면은 18장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네가 용서를 받았으면, 네가 그렇게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았으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해야지. 너가 그것을 용서하지 않았기에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근데 결산 때, 여러분 마지막 결산 때 이런 결론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입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인가요? 14절이 아니고 12, 주기도문, 주기도문 14절 아니고 6장 7절인가요? 죄송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알죠? 뭐라고 기도하죠? 12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지금 저 기도를 왜 하죠? 우리가 우리 형제를 사했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형제를 용서했으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때 주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일들을 계속 진행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 받은 것은 잘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 받았죠. 죄사함 받았죠. 구원의 은혜를 받았죠. 놀라운 사랑을 받았죠. 놀라운 용서를 받았죠. 그런데 우리는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죠? 마땅하지 아니하냐? 네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은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으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히 용서해야 된다. 어떻게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완전한 심판에 이르게 될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에게 지은 조그마한 죄를 지는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것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은혜 받은 대로 생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은혜 받은 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형제를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죠? 자기 아들을 내주시면서 용서했다니까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용서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 용서받았어요.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고 주께서 마지막 날에 책망하시고 또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왜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자기 아들을 내주시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 형제가 우리에게 조금의 해를 끼친다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전혀 용서를 못해서 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가지고, 이제 끝까지 가가지고 형제 감옥에 가둬놓고 죽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이제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문제. 너희가 용서 안 했으니까 나도 용서하지 않으리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죠. 아멘.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작은 거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작은 부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지 못하고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 용서를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이 체험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몰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진짜 받은 것이 체험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다 죄인입니다. 그렇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고 다 심판받을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독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잖아요. 그것도 내가 의로워서 내 행위가 좋아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저 사람의 행위를 보면서 야,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저 사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알고 보면 우리도 그런 죄인인데요. 우리도 과거에 그런 죄인 아니었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그런 죄가 없습니까? 똑같은 죄와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사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그 마음이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힘든 이웃을 용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든 이웃을 용서할 때 누구의 용서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볼 때 내 부모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힘든 대상을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때에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바치면서 생각되는 게 있었을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나중에 예수님의 때를 아직은 멀리서 보고 있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죽이려 할 때 그때 누구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아멘.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때 조금이나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큰 사랑을 받았다면 반드시 마땅히 용서해야 돼요. 마땅히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슨 능력으로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무슨 능력으로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 주신 용서로 우리가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니 집중을 항상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용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많이 받으신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하셔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할렐루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용서할 수 있지? 저 사람들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지 저렇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쩔 때 우리가 뉴스를 보면 참 놀라운 거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서양 사람들이지만 총기 난사 사건으로 자기 자녀를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들이 오히려 그 총기를 난사하고 자살한 그 아이의 부모를 찾아가서 자기 아들이 자기 자녀가 죽은 그 부모가 가서 그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미국에. 그들은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의 명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용서하시기를,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무엇으로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용서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마태복음 18장 3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냐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엇으로부터 용서하라고요? 마음에서 용서가 돼야 돼요. 마음에서.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저도 정말로 좀 힘든데 그래도 막 사랑하는 척을 해보고 사랑하는 데 외모로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 다 사실은 우리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예, 여러분 뭡니까 이렇게 시냇가나 이렇게 우리가 저수지나 이런 데 가면은 그 물가에 속이 훤히 비치잖아요. 사람 마음도 다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용서가 안 되면 사실은 아무리 외적으로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은 벌써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건 다 느끼는 거예요, 서로.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말씀이 뭐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냐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송신호 목사님이라고 한국 제자훈련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잘 이제 부흥이 되고 그리고는 이제 각 전 세계에서 초청이 있어서 집회를 이제 갔다 오시는데 그 교회 어떤 한 이제 외부에서 직분을 받으신 분이 그 교회로 오신 거죠.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는 계속 이 목사님을 아주 안 좋은 것 헐뜯고 여러 가지를 막 헐뜯고
안 좋은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목사님이 들어오면은 목사님을 잡아가지고 세상에 가둬놓기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그러면서 그분에게 말했죠. 야, 너 그 누구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그 목사님 그렇게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줄 모르겠는데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주님이 물어봤다는, 누가 너한테 미워하지 않는냐고 물어봤냐?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지.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지.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다잖아요. 아, 주님 제발 저한테만 와서 그러지 마시고 그 사람한테 가서 좀 말씀하시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물어보니까 결단했어요. 주님, 저는 사랑할 수 있는 용기도 없고 마음도 없지만 주님이 사랑하시라 하니까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는 그 교회를 사임했어요. 그리고 새로 개척을 하고.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또 은혜 주셔서 부흥하고 그렇게 했다고 말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용서는 그저 외형만 용서가 용서 아니죠. 외형만 사랑한다가 사랑이 아니죠. 뭐부터 돼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진짜 용서가 돼야 되고, 아멘? 마음에서부터 사랑이 돼야지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용서지. 누구도 아시고 하나님도 알고 사실은 이웃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은 진정한 용서도 진정한 사랑도 이웃에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글쎄요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는지, 사람의 힘으로 얼마나 용서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온전한 사랑과 용서가 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할 수가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큰 용서 받은 사람이 작은 거 용서 못 하겠어요? 어떻게 큰 사랑을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작은 조금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면은 능히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까?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두 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의를 행하는 자. 또 하나는 뭐죠? 사랑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들은 거룩과 사랑을 하지 않죠. 그래서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네가 용서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 너무 이거 충격적인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아, 진짜 용서 다 해야 된다. 이거. 진짜 마음을 싹 풀어야 된다. 진짜 안 하면 큰일이다. 이거 굉장히 마음에 각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18장 35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장 35절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용서합시다. 마음으로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잘 되지 않지만 주 앞에 기도해서 이렇게 해서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우므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서